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그 희망이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죠. 나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우리가 참으로 신선하고 도전받고 싶고 본받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 우리 가운데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다윗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영웅적인 이미지의 왕이 있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고대 근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왕이 있었으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통로에 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 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맞물려서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요, 훌륭한 왕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한, 인간을 위한 왕이었지 자신의 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려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고 기름진 것들을 취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에게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올바르게 구현시키는 것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왕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100% 완벽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왕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바로 거기서 우러나오는 완벽한 순종이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세속적인 나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는요, 이런 다윗의 찬송시가 실려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다윗이 고난받는 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과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런 다윗 역시 사울처럼 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은 이 범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은요, 앞장이었던 10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 가운데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쉽게 얘기해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 전투에 내보내고 있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몇몇 주석에서는 다윗의 범죄의 시작을 이 다윗의 태만과 직무유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병사들과 출정하지 않은 모습을 두고 그가 게을러졌다든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서 전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견고해졌고 그만큼 다윗의 나라가 평안해졌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왕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벌어졌죠. 다윗은 이 가운데서 범죄합니다. 한날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옥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상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옥상입니다. 이 옥상을 거닐다가 저기 건너편에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그냥 실수로 봤다고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음욕이 부릴 듯 일었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밧세바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불려오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권위 앞에 섰던 그녀는요, 결코 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밧세바는 순순히 불렀다고 그 밤에 가고 다윗과 함께 동침하였나요? 이것을 두고 밧세바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왕의 권한은요, 아주 절대 권력이고 막강한 것입니다. 신의 아들의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라면 곧 하늘의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 권위 앞에 순순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 멋대로, 제가 좋은 대로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왕의 권위 앞에 선 밧세바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이 왕의 권위에 눌려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한으로 강탈하고 있는 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알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이후에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서 전사를 가장하여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탈하는 죄를 지었고요, 강제로 강간하는 죄를 지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된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망인이 된 불쌍한 밧세바를 거두어주는 착한 왕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와 그의 마음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윗은 크나큰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을 피할 수 없었고요, 다윗 개인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요, 천국에 가면 다윗이 쓰는 면류관에 검은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하죠. 이 일 때문에 그 일이 오점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오점이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다윗에게서 아주 큰 불명예와 오점을 남기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다윗 역시 사울처럼 내려가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실수에서 그리고 범죄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무엘서를 쓴 성경 저자는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려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너무 솔직합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흑역사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민망하게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고대 근동시대의 왕의 모습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카리스마 있는 영웅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대 근동시대 이미지와 흡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데 어떤 왕입니까? 자신들을 다스리며 나가서 싸우는 전쟁 영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요구한다라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의 왕을 요구한 목적은요, 당시 시대 사상과 맞물려서 그 시대 사상과 맞게 나라가 강해지기 위한 전쟁 영웅, 전쟁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왕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요, 취하는 자이고요, 빼앗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취하는 자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왕이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강하게 해주죠. 그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백성에게 가져갈 것을 자신의 뜻대로 취하는 자가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심지어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경 저자가 다윗 왕의 이런 범죄를 기록한 이유가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 취하는 자라는 것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바로 그가 사무엘상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취하는 자, 그 빼앗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진 것 같지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왕들처럼 다윗도요, 백성에게서 취하고 빼앗고 강탈해가는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인간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위대한 성군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알고 보면 당시 시대 왕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사람 왕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왕을 아주 냉혹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의 치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서 다윗 왕이 사울 왕처럼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다윗의 실수와 결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한 기대를 의도적으로 꺾고 완벽한 다윗 왕의 모습을 가진 새로운 왕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소망이나 그 어떤 가능성 자체를 찾아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간에게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해야겠습니까? 바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메시아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이전에
이전에 불완전했던 이스라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 조건이었던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인 순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구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왕의 권위로 다스리는 백성에게서 취하고 뺐으므로 이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 왕이신 예수님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그분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권력을 부리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은 세상 권세자처럼 힘으로 제압하시거나 강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세상 권세자리나 하는 짓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의 모본을 보이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다 내어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심장에 마지막 고인 피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고귀한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교회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심이 곧 다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다윗 왕의 범죄를 통해서 그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의 사울 왕이나 다른 고대 근동시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간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그 희망이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 자신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왕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면서 준 것이 있다면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겁박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권세자가, 세상의 어느 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느 왕도, 세상의 어느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참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께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이 다윗의 시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끌어안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화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화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거저 베풀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경험한 이 큰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왕의 권세를 함께 행사할 때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포되고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 주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불신자들이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